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눈을 뜨게 하시다, 이런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믿음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믿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는 마음. 아주 심플하지만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정의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단 한 종교도 없습니다. 다 믿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믿음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믿음 또는 은혜, 이런 말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믿음은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턱대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믿으라. 믿으면 안다, 믿으면. 이런 말을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 말은 모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순간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잖아요. 그것은 결혼하는 상대를 믿기 때문에 결혼하죠. 못 믿으면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하는 상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상대를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턱대고 믿으라, 무조건적으로 믿으라,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무조건 믿으라, 이 말은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 믿어도 믿어라, 이해 못해도 믿어라, 알지 못해도 믿어라, 그래서 무조건 믿을 때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믿는 믿음을 일컬어서 맹신 또는 광신이라고 합니다. 맹신 또는 광신. 맹신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해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광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광신이라는 말은 아무런 비판 없이 믿는 것을 광신인 거예요. 광신도들, 무조건 열광적으로 믿는 거예요. 과연 이런 믿음이 좋을까? 맹신과 광신의 이 믿음의 형태는 어디에서 많이 보느냐 하면은 이단들에게서 많이 보는 믿음의 형태들입니다. 전형적인 형태죠. 그렇죠? 이 현대 이단뿐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이단들에게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맹신적인 믿음의 형태, 광신적인 믿음의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형태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직장을 때려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가정을 떠나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내는 겁니다. 또 어떤 데는, 어떤 이단들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고발해요. 자기를 찾으러 온다고 고발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탈법을 자행하고 이러면서도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만약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일례로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의해서 자행된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 사냥 같은 일들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학대했던 너무나 불행하고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서, 믿음으로.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을 가는 곳마다 이 십자군들이 학살하고 방어하고 강간하고 이런 일들을 저질러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 교회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교리적으로 마음에 안 들거나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마녀로 몰아버립니다. 마녀로. 그 사람 마녀로
딱 찍는 그 순간 엄청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고문을 하고 그 고문 속에서 자백을 받아내면 그 자백을 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믿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저주하는 거다. 여러분, 믿음은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고 욕한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도대체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자,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앞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스티스.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이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띄워놓은 것처럼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확신, 충성, 충성도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충성하지 못하겠죠. 성실, 신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자, 그런데 제가 크게 살펴보면 성경의 용례 안에서 크게 이 피스티스는 두 가지 용례로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피스티스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여러분, 상대가 신실하지 않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신실하지 않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를테면 앞에 서서 지금 설교하는 목사가 자꾸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 나쁜 짓을 골라서 하고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이러면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믿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느 날 내가 마음을 빡 먹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겠다 입 꽉 깨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키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었어요. 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구속사 관점을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확 와닿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 피스티스의 의미는 신뢰하다 또는 신뢰를 입증하다 또는 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볼 때, 생각할 때 믿습니다 하고 이 개인적인 믿음으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용어. 믿음은 어느 한쪽에서 믿음을 깨버리면, 신뢰를 깨버리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이게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사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여러분 이 사진을 이해하시겠어요? 잘 보세요. 이해하시는지 않으신지. 중국 독일산 못을 만난 중국산 만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중국산 제품이 엉망이다 이 말이잖아요. 왜 저런 사진이 나왔을까? 이 사람들이 막 날림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가지고 이 제품이 좋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신뢰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저 인터넷에 상당히 많은 글이에요, 저게. 여러분, 지금 중국산 공산품들이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아직 저런 불명예를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신뢰가 딱 깨지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신뢰를 깼습니다. 믿음을 깨버렸어요. 예컨대 A와 B가 있는데 B가 잘못해가지고 A와의 관계가 파탄이 났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잘못한 B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잘못이 없는 A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뢰를 보내주는 겁니다. 상대들을 밀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회복되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것을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이 성경의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요,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믿음, 이 신뢰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단순히 두 맹인을 뜨게 하신 기적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맹인들은 예수 믿으면 다 기적적으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오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믿음으로 응답한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응답한 사건. 오늘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믿음의 사건이다. 믿음의 사건. 이 믿음의 사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들어있어요. 신실함. 그리고 이 맹인들이 예수를 믿는 무한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무한한 신뢰. 자,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보실까요? 첫 번째, 결핍은 간절함을 만들고 간절함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핍은 우리를 간절하게 해요. 그리고 그 간절함은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맹인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당시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특별히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자기 혼자 살 수 없다,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맹인들은 그 당시는 구걸해서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구걸해서 먹고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걸해서 그렇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두 맹인이라고 하는데 이 맹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맹인의 이름을. 이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인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디메오. 그런데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을 보면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바가 나오잖아요. 바 앞에, 이름 앞에 바가 나오면 누구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띄워보실까요? 이렇게 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그것과 같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무슨 말이냐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평생 자기 이름 없이 디메오의 아들로 산 거예요. 자기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없다는 것은 자기 삶 자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도 맹인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에도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무가치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이름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고 그저 구걸이나 하면서 먹고 사는 저주받은 맹인들이 등장해요. 사람들이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막 사람들이 야단쳤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 이 두 사람이 27절 보시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렀다는 대목이 있죠. 이 따라오다는 말은 계속해서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정도 일정 거리를 따라가다 그만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문장에서 쓰이면은 동행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뭐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 지르다란 말을 찾아보니까 까마귀가 까까 운다. 여러분,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우리 동네에 까마귀가 진짜 많았어요. 어릴 때 까마귀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진짜 시끄럽습니다. 까까 하면서 하루 종일 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시편 42편이 떠올랐어요. 시편 42편 한번 보여주실까요? 42편 1절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간절함이.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간절합니까? 우리는 희한하게도 넉넉하고 풍성할 때는 간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할 때, 결핍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간절해져요. 사슴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결핍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찾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한다.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도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야 시냇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갖다가 대령해도 물을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내 삶 가운데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설교에 의하면 내가 원하는 길은 펼쳐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길이 내 삶에 자꾸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들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도 어쩌면 맹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맹인이고 그래서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이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마치 까마귀가 까까 울면서 먹이를 구하듯이 이 맹인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결핍은 간절함을 만들어요. 간절함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믿음은 질문한다는 거예요. 질문. 믿음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요구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의 맹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은 내가 능히 너를 고칠 줄을 믿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묻지 말고 바로 고쳐주면 될 텐데,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고 뭘 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시는, 질문.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이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도 똑같아요. 자, 51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맹인이 무엇을 가장 원하겠습니까?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하기를 원하겠어요? 보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거 예수님 모르셨냐?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도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3번이나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질문은 너무나 중요해요. 질문하는 것은. 제가 신학을 하기 싫을 때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질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본격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때 이 생각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엄청난 질문들이 생겨요. 그전에는 그런 질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없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가지고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하거나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딱 받으면 내가 대답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문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신앙도 그런 측면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신과 광신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단들은 질문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에게 질문하세요. 무엇이든 질문하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아는 데까지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질문함으로 맹인들이 뭘 원하는지 자기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네가 진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네 입으로 고백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네 입으로 고백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할 때 내가 진짜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가 구체화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바라는 바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이 시대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두 맹인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예수님의 응답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본문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야, 여러분,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도 보실까요? 8장 13절, 8장 13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도 볼까요? 비슷한 말씀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그냥 아들을 주지 않고, 한나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럼 왜 그런 방법으로 사무엘을 주시느냐?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밝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그 억울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시대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밝혀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오늘 가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 쭉 나열하는데,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낳는 게 뭐 믿음으로 낳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을 낳아본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응답한, 그 뭡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그 눈이 열려서 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놀라운 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누가 과연 맹인인가? 누가 맹인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눈이 어둡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단순히 육체적인 눈이 어둡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눈이 어둡다라고 표현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자,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면서 대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 영적으로 꼭지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의 육체적인 눈이 어두운 게 아니고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시면 사도 바울도 보시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보게 되는데 그 눈에서 아주 희한한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뭐였다고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박해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달한 것처럼 막 자랑하고 자기를 막 높여도 그들은 실상 뭐라고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실제로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눈을 뜨고 예수를 밝히 보고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누가 과연 맹인이냐? 누가?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냐? 두 눈을 뜨고도 예수를 죽이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냐? 아니면 맹인이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맹인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아니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전하는 입이 트이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시각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맹인이냐? 이 질문을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에 생각에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맹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말할 수 없는 부족함과 결핍 중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맹인들처럼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